2024년 9월 18일 청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쉼과 충전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큰 복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의와 진리의 길을 끝까지 바르게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추석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늦던 빠르던 조금씩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지고 있는 귀경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여정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운전대와 그들의 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하루빠르게 업무를 시작하고 복귀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연휴 기간 동안 많이 쉬었지만 그래도 피로가 남아있는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각자의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내려 주옵소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할 때 가장 많이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사역과 그 과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은 더위가 가시지 않은 이 낮 시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낮의 해로 인하여 마음과 건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면 연말까지 우리는 바삐 달려갈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의 나침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아멘. 정저지하와 괄목상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좀 기회가 닿아가지고 제가 96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중국 베이징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1996년도에 중국 베이징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해도 베이징에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훨씬 많았습니다. 버스,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고 버스 같은 경우도 한 대짜리 버스가 아니라 두 대를 이어붙인 그런 버스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사탕수수를 팔고 있었고요. 제 기억에는 그때 베이징 자금성 앞쪽에 천안문 광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맥도날드가 막 들어왔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새벽에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때 나라도 더럽고 화장실도 더럽고 호텔도 더럽고 그냥 그야말로 더럽다는 인상이 참 많았던 그때가 지금부터 약 30년 전이었죠.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의 GDP 격차가 어느 정도였느냐. 1996년 중국 1인당 GDP가 710달러였고 당시 우리나라는 13,400달러였습니다. 물론 총 생산량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8,637억 달러, 우리나라는 6,102억 달러였습니다. 자, 인구 대비에 비한다면 경제 생산량에서 2배 차이도 나지 않는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압도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2년 후, 그러니까 정확히 2년 전 2022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중국이 성장했는가? 1인당 GDP는 그때보다 비할 바 없이 성장했죠. 18배, 총 생산량도 17조 9,600억 달러, 우리나라보다 약 18배 정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 30년 동안 그야말로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벌었을까요? 분명히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베이징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30년 전 갔었을 때 그 베이징과 지금 베이징을 같이 놓고 생각한다면 저는 분명 멍청한 사람일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겠죠. 자, 만약 제가 그 30년 전 과거의 경험치만을 가지고 지금도 중국은 이럴 거야, 지금도 중국 사람은 이래, 이렇게 말한다면 제 말은 틀린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예능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진이네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슬란드에 갔었는데 그때 식당을 이용했던 한 유럽 사람들 가운데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눈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1988년도에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대요. 자, 그리고 그때가 그리워서 이 한식당을 차렸다고 하니까 와본 겁니다. 자, 1988년도에 서울에 왔던 사람이 지금 서울에 오면은 그때와 지금이 같다고 느끼겠습니까? 자, 유럽 사람들 중엔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6.25 때 기사를 보고 한국은 이렇게 했구나, 혹은 88 서울올림픽 때 뉴스를 보고 한국은 이렇게 했구나, 요 정도로 알고 있는 유럽 사람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딱히 관심이 없어요. 이미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의 체제를 다 일으켜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발전하든 올라가든 말든 큰 관심이 없다 보니 과거에 어느 한순간 들어왔던 정보에서 더 이상 그들은 나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문득 이런 태도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염려 섞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20년 전에 베트남 1인당 GDP가 395달러였는데 지금은 4,164달러로 20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 베트남에 방문한 사람과 지금 베트남에 방문한 사람의 경험이 같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들은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성장했을 것이고 그 성장한 만큼 문명과 문화가 다 바뀌어 갔을 겁니다. 경제 성장률과 각 사람의 문명적인 어떤 발전은 사실 궤를 같이 합니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돈이 많아지면 교양 수준이 올라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30년 전, 40년 전 혹은 그 옛날에 얘네들이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것이야 라는 태도는 사실 교만한 태도이고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리켜 우물한 개구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정저지화라고 하죠. 우물한 개구리. 자기가 갇혀있는 세계, 자기가 보는 세계만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가리켜서 깔보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하는 태도를 참 서구 유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런 태도를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참 한편으로는 심히 염려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많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의식 굉장히 심합니다. 베트남 사람은 이럴 거야, 필리핀 사람은 이럴 거야. 특히 태국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심지어 조선족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아유 저 못 사는 애들, 아우 저 미개한 애들, 아우 저 더러운 애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사는 나라에 가보면 그 생각이 많이 지워질 거예요. 특히 전 태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태국 방콕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못지않은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들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나라들의 그런 민족들 그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끈 채 그저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남을 평가하는 이런 태도는 결국 교만한 태도이고 이런 교만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더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특히 작은 나라 그리고 현재 꽤 많이 성장한 나라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 중 하나를 저는 괄목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군가를 성정을 계속해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태도죠. 자, 누군가의 성장과 누군가의 성숙, 누군가의 발전을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는 태도, 그 마음의 근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이룬 것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명과 문화를 깔보는 데 익숙하죠. 자, 이런 태도에 바탕된 게 유럽 사람들이 특히 남미 문명권을 바라본 태도입니다. 자,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그런 문명을 가리킬 때 항상 외국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는 외계인이 와가지고 만든 거다. 이런 식의 약간 외계인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왜 등장했을까요? 이런 문명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미개한 애들이잖아. 얘네들은 그냥 전염병 때가 다 죽은 아주 미개한 애들인데 이렇게 미개한 애들이 어떻게 이런 문명을 쌓았겠어? 그러니까 얘네들 수준에서 이거 못 만들어. 분명히 외계인이 와서 만들었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유럽 사람들이 많이 했고 심지어 지금도 신기한 TV 서프라이즈 같은 데서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깔보기 때문에 그들이 이룩한 것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 이런 태도를 계속 간직하면서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 주변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교만함,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예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그 나라는 바알 신앙의 총봉산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심판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다른 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과 5절 말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제가 일전에 새벽에 이사야 강의할 때 이 페니키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페니키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여기서 출발한 작은 도시 국가인데, 이들이 정말 해외에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습니다. 이들이 건설한 가장 유명한 북아프리카 식민지가 바로 카르타고이죠. 자, 카르타고는 이제 로마 제국 때나 멸망했으니까 이 페니키아 제국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중해 세계를 석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페니키아는 최초로 그러니까 단순히 노를 젓는 이런 배가 아니라 돛을 달아가지고 더 멀리까지 항해를 나갔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북쪽으로는 발트해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덴마크까지 갔고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희망봉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페니키아 민족이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까지 진출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 가가지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해서 아이슬란드를 거쳐서 캐나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항해를 진출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배 타고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 거기 가봤어, 나 안 본 거 없어, 이런 식의 태도, 즉 교만한 태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기본값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남들을 낮게 얕잡아 봤을 겁니다. 너 거기 가봤어? 난 가봤는데. 너 그거 봤어? 난 봤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많은 부를 쌓았으니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나 안 가본 곳이 없다, 이 바다는 내가 지배하고 있다. 그 당시 고대인들이 바다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오늘날에도 뭐 제주도 가면 그렇게 배 띄우기 전에 무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부터 지금까지 바다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에게 미지와 공포의 어떤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 장소를 자기들이 극복을 했어요. 저 멀리까지 나갔어요. 누구도 밟지 않은 땅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그 교만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눈에는 그들이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정저지와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한 그들이 마치 자기가 신인 양,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그렇게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판단을 하고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만 활동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교만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심판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본문 8절입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이 가장 명예롭게 생각했던 거기서 너희들이 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혹여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지 않을까 참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글자와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과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즘 날 제가 이제 전 유튜브라는 책에 대해서 정말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유튜브에서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나라 중국과 일본발 뉴스를 보십시오. 대부분 다 중국을 무시하는 뉴스, 일본을 무시하는 뉴스, 혹은 좋게 포장해도 중국 경제가 곧 무너질 거다라는 뉴스, 일본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뉴스, 한국의 뭐 문화가 일본을 점령했다는 뉴스,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그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뉴스가 정말 빈번합니다. 제가 볼 땐 99%가 그런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상이 그러할까요? 자, 우리나라 면세점의 경제 수입 추이를 보면 2019년 최저치를 찍고 나서 코로나 때기도 했으니까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 이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인천공항 면세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공항 면세점에는 소위 말해 고급 브랜드가 거의 별로 입점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입점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옆 나라 일본, 특히 일본에서 제2의 공항이라고 하는 간사이 국제공항만 가봐도 거기에는 세계 유수의 유명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쓰는 돈의 단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와가지고 조그만 거 사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관광객 1위가 일본인이고 2위가 중국인이에요. 와가지고 그냥 연예인들 관련된 거 상품 사던가, 혹은 드라마에 나왔던 장소 구경하는 이 정도 수준에 그치지 정작 와서 중요한 돈들은 안 쓴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명동에서 화장품 같은 거, 우리나라 화장품이 싸고 품질 좋다고 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사곤 했는데, 이제는 해외 직구가 너무 쉬워졌어요. 굳이 와가지고 여기서 그거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샀을 때 수익이 크게 남는 물건이 뭐냐? 면세품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고급 면세품이 별로 없어요. 결국 여기 와가지고 그런 거 안 산다는 거예요. 그거 살 바엔 차라리 홍콩 가지, 일본 가지, 중국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정작 한국에 와가서는 싸게 관광만 해가지고 음식만 좀 몇 개 먹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관광만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와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옆 나라만 가봐도, 이웃 나라만 가봐도 사실 돈은 걔네가 훨씬 많아요. 정말 놀랄 만큼 걔네들은 부자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도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몇몇 정보에만 취해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양, 우리나라 몇몇 걸그룹이, 몇몇 보이그룹이 인기 있으니까 와 대단하다, 넷플릭스에서 1위 했단다, 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자, 최근에 미국 드라마 시상식하는 에이미 시상식에서 그 일본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쇼군이 18관 왕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이야기인데도 우리나라에는 별로 기사가 뜨지도 않았어요. 자, 일단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한 건데, 일단 이 드라마는 일본 전국시대, 그러니까 전국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쇼군에 오르기 전까지의 그 어떤 픽션을 가지고 쓴 미국 원작 소설입니다. 미국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만 쇼군이지 이걸 만든 것도 헐리우드고 다 감독도 할리우드입니다. 그냥 주연 배우만 주로 일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일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작년에 오징어 게임이 이 똑같은 상에서 몇 관왕 수상했냐? 6관왕 얻었어요. 6관왕. 그러니까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과 쇼군은 좀 비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은 투자만 넷플릭스에서 받았지 한국인 감독, 한국인 배우 모든 게 다 한국에서 만든 거고, 이 쇼군 같은 경우는 출연질만 일본인이지 모든 걸 다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뭘 주목하고 싶냐? 문화적 컨텐츠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인들이 볼 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전통적인 컨텐츠가 없어요. 한국은 그저 첨단 혹은 재밌는,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재미있고 좀 그런 게 있지만 유행적인 거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을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모든 게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가 또 가난한 나라였어요. 원래부터. 지금 우리가 단군일에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원래 가난한 나라였고 원래 가진 게 없었다 보니까 세계인들이 볼 때 매력적인 콘텐츠가 없는 나라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더군다나 다른 나라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 무시합니다. 몽골 사람 무시하고요, 베트남 사람 무시하고요, 필리핀 노동자들 무시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들여온다고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때 필리핀 노동자 이제 임금 계산을 해서 하니까 월 230인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무슨 그런 사람들한테 월 230을 주냐고. 참 못돼 먹은 생각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독일에 파견 광부 갔잖아요. 간호사 가고. 그 사람들에게 독일 사람이 똑같이 야 아시아에서 온 저 무식한 애들한테 무슨 우리랑 똑같은 월급 주냐, 그런 말 들었으면 우리 기분 좋았겠어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해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다 얻은 것 마냥 남을 깔보고 자기를 으스대냐고요. 이런 문화적 분위기가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까지 미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염려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1번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2번이에요. 저는 애국적인 목사님들 좋아합니다만 그분들이 막 설교 때, 강단 때 집회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이런 말하는 걸 정말 전 싫어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망해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 망한다고 어떻게 되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도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은 믿는 공동체는 그의 국적이 어디든 간에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 형제가 속한 나라를 무시합니까? 그 형제가 속한 공동체를 왜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는 함부로 타인에 대한 혐오와 다른 나라에 대한 무시의 발언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형제가 있는 나라니까. 내 형제가 사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삶이 아니라 괄목상대. 저 친구가 이제 저렇게 잘 살게 됐구나. 저 친구가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만큼 성장했구나. 참 기쁘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껴주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문화 강국이에요. 이게 이 시간 얘기가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안중근 선생도 그렇고 김구 선생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좀 원대한 꿈을 가졌던 이 독립투사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고 이런 나라 말고, 이런 제국주의적인 관점 말고 정말로 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게 정말 뜻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저 막 국뽕에 취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박수치고 그럴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추석 가정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악의 파도에 잠식되지 않도록,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빛의 기둥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숨겨진 의인들입니다. 그렇게 의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흐름과 좀 반대되는, 다른 걸 볼 수 있는, 괄목상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의 눈을 얻게 됩니다. 지혜의 눈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고, 그가 걸어가는 길들이 보이며 그의 칭찬할 점들이 보이고, 또 내가 배울 점들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공자는 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일행 필류하사라. 그리고 택기 선자 불이 종지, 그리고 기불선자 종이 계지라. 자, 이 말은 세 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의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내가 바꾸면 된다. 즉 나쁜 점을 보면 반면교사로 삼고 좋은 점을 보면 배우자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고, 이웃나라에게 배울 게 있고, 우리보다 설령 경제적으로 못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배울 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상대를 괄목상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게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와 바라보게 되면 그와 소통과 교감이 생기고 그를 무시하지 않게 되죠. 제국주의 시대에 수많은 특히 이제 유럽권 선교사들이 크게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을 크게 보지 않고 미개한 존재로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들에게서 배울 것,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부르신 나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회 현실에서 외국인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정말 내국인 범죄자 비율이 많은지 외국인 범죄자 비율이 많은지 제가 통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외국인들이 벌였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자꾸만 꽂히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지, 정작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안 그러게 훨씬 많다고요. 눈을 크게 뜨면 보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순간 내 안에 지혜의 마음이 싹틀 것이고
우리 안에 지혜의 마음이 있다면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나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섬나라처럼 고립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스스로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교만해서 다른 나라를 무시한다면 정저지와 우물한 개구리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페니키와 같은 작은 나라가 바다를 통해서 세계의 그쪽 세계를 점령하자 그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면은 기껏 해봐야 지중해와 대서양 연안일 뿐이에요. 이쪽 동쪽으로는 오지도 못했어요. 그러고도 자기들은 신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만들어낸 콘텐츠가 세계에서 유행을 끈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마냥 저 못 사는 나라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푼 나라와 민족에게 더 큰 임무를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임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벌 받을 짓 했어요.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쟤네들은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나라보다 우리가 왜 벌을 더 세게 받아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이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받은 은혜가 크다고 고백한다면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빛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소양입니다. 함부로 다른 나라 비하하지 마시고 함부로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만들어 엮어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괄목상대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의 눈과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나라와 우리 공동체가 이룬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참 좋으나 그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교만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비하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얼굴에 침뱉기라는 것을 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홍인도 모두 주님 나라의 형제 자매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시선이 이 나라 여기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지혜롭고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상대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과 지혜의 마음을 가진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임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음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